아멘. 느헤미야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무리들이 사단의 마귀의 세력들이라 그랬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가장 옆에서 틈만 노리고 있는 그러한 영적 세력이 있는데 사단의 세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한층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삶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겨야 되고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더 이기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고 도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능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도구는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도끼에 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두 친구가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작 패기 시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장작을 더 많이 패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작을 패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쉬엄쉬엄 하고 한 사람은 땀이 나도록 부지런히 쉬지도 않고 했습니다. 쉬엄쉬엄 한 사람은 쉬는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숫돌에다가 도끼에 날을 쉬엄쉬엄. 쉬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장작을 패고 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더 많이 장작을 팼을까요? 쉬지 않고 팬 사람이 많이 팼지 뭐 쉬지도 않고 팼는데 결과는 쉬엄쉬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팼어요. 이유는 뭘까요? 쉬는 시간에 도끼에 날을 갈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장작을 패봤습니다. 뭐 나무도 해보고요, 잘라보기도 하고요.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시골 촌놈이 다 해봤죠. 그런데 이 장작을 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끼에 날이 섰느냐 안 섰느냐입니다. 주방에서 칼질할 때도 이 칼이 무디어지면 힘들잖아요. 잘 갈아져 보세요. 착착착착 썰어야 얼마나 잘 나가요. 풀 벨 때도 마찬가지. 날을 세우지 않으면 날카롭지 않으면은요 힘이 없습니다. 효과 그 다음에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도끼에 날을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세웠으니까 지금도 있다 웃기지 말라 그래. 다 무디어졌어 벌써. 힘이 없어. 누가 제일 잘한다? 마귀가 제일 잘 알아. 마귀가. 그래서 이 놈은 다 무디어진 거 가서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간다. 마귀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나를 갈아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계속 갈면은요 어떠한 세력이 와도요 꼼짝 못합니다. 내 날이 무디어져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 힘이 아니요. 그거는 성령께서 뒷받침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느헤미야는 정치가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몇 년 동안 건축해요? 20년 동안.
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보내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도구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됐는데 성전은 20년 동안 다 피력하고 맞춰서 준공을 하고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미리 감동시키셔서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 때 이미 예언놓으신 거고, 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마음을 잘 좋게 받아들여서 오케이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본국에 파송합니다. 후에는 총독으로 파송을 해서 메데 바사 사람이 총독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 속국이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이 느헤미야를 파송해 가지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곽을 다 복원할 때까지 그 일을 다 하는데 먹을 거,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 5장 갑니다. 5장.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러한 원망들이 나오는 거죠. 6절 갑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시대가 어려우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싼 이자에 빌려다가 높은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들은 점점 못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지주들은, 부자들은 해마다 잘 살아. 농토가 많으니까 다 빌려주고 이제 농사를 짓게 하고 가을이 되면은 절반은 다 지주가 가져가. 절반은. 그리고 절반은 농사 지은 사람이 가는 거니까 20가마니를 했으면 10가마니는 지주에게 다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서민들은 매일 일만 죽도록 했지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다음에 봄에 보리 추수하기 전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춘궁기잖아요. 보릿고개라 그래. 그래서 그때는 또 그냥 뭐 먹고 살아요. 피죽 먹고 살고 보리도 없어가지고 풀뿌리 뽑아 먹고 송진 뺏겨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고리대금 업자들이 이렇게 높은 이자를 취해서 자기들만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어려운 나라들도 상위 5%는 너무 잘 삽니다. 그냥 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는 거죠. 상위 5%가 잘 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주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9절 보세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어 나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형제 간의, 교우들 간의 거래는 되도록이면 안 하면은 좋고요. 해도 이자는 받지 말고 그렇게 거래를 해야 내가 준 것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만 거래를 해야 그 다음에 후환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이자를 받고 그것을 원금도 받고 이럴 마음으로 돈 거래를 하면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거쳐온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끼리 가깝잖아요. 성도들끼리 가까우니까 거래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다른 데보다는 적게 이자를 하지만 그래도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도 높아요. 예? 은행 이자보다 높게 교우 간에 거래를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아예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심게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하리라 하는 데까지만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냉정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테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래가 계속되면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빠개집니다. 와해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돈 거래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개, 꽃게는 갖다 먹고 그래도 괜찮은데 이 개, 돈 거래하는 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시면 돼. 세상에 가서. 이자가 좀 적더라도 은행에 넣고 사세요. 조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고. 그래야지. 잠언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 놀이하지 말라고, 이자 받지 말라고 5번이나 얘기합니다. 잠언, 지혜자가, 솔로몬이. 여기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쫓는 무리가 200명이 되었고 또 더 늘어서 400명이 될 때 부솔 시내라고 하는 것을 건너서 적군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가서 싸우고 뭐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남아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나가서 싸웠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서 가만히 편안히 있었다. 전쟁에서 노획한 것은 우리끼리만 나눠야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한 가족같이.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저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형편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 우리 다 한 공동체다. 똑같이 나누자.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똑같이. 그래서 원망 불평이 다 없어지고 이제 다윗은 계속 그들과 함께 승리케 되는데요. 한 공동체임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형제 자매라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나는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한 푼도 녹을 받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고 나 지금 무료 봉사하는 거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갑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전에 총독들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다. 너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사실 총독되면은 모든 걸 자기가 다 관할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었다는. 요셉은 어때요? 애굽의 총리, 세계 가장 강대국 큰 나라 세 개의 나라에 거기에 총리야. 왕은 인장반지 다 요셉에게 내어주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일임했지만 요셉은 자기 앞으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바로 왕에게 나중에 다 갖다가 드리게 됩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청직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였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나와 함께하는 종자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하는 우리의 스텝진들도 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느헤미야는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도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요. 얼마나 백성들이 똑똑한데요. 옛날같이 우민들이 아니잖아요. 자, 6장 가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산발랏은 호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두 사단의 왕초와 같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도전해 오는데 한 사람이 더 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다 이제 성곽을 성들을 다 복원하고 성문에 문짝만 달지 못한 그런 때였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또 도전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한번 도전해서 물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이 사단. 예수님께도 도전하잖아요. 한 번 돼서 안 되니까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세 번 도전하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귀의 시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까지 도전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도전하겠어요. 시시때때로 야, 이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 오늘은 쉬어. 뭘 자냐. 그냥 푹 쉬어. 이러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거죠. 기도만 그럴까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사방팔방이 사단에게 다 노출되어 있는데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요? 사탄 타고 와요? 우산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셔. 구름 타고. 사단은 우리 속에 뭐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와요. 틈을 타고.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어도 삐집고 들어오는 게 여기 사단이에요. 사단.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한다? 무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삼켜버리는 거야. 이거 내 거 하고 먹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자, 2절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일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별 수작을 다 쓰지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도 뇌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한 부분을 쳐서 들어와서 넘어뜨리려는 작전을 펴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뇌물을 가져온다. 민수기 20장에도 거기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발람의 왕이 발락 선지자를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해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는 방법을 다 그렇게 쓴단 말이죠. 다 엄청나게. 이 성벽은 52일 만에 다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건축 마무리가 52일 만에.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과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 거짓 선지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걸렸어요? 건축하는데 7년. 스룹바벨 성전은 20년.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며칠 만에?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자기 앞에 이 섹타를 나누어 가지고 다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성벽 건축에 참여한 자들이 7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동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성벽의 완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보수공사를.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야, 이게 이제 포로되어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더니 이제는 성벽도 이 2달 안에 다 마쳤다. 저들이 간담이 막 서늘해지는 거예요. 저놈들이 뭔들 못하랴 앞으로,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침없이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임을 전하니까 제사장, 서기관,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시는 전하지 마라. 전하면 이제 국물도 없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하면서 막 도전하는 것을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도전을 해오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밀어붙여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 보세요.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충만케 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은혜 주셔서 무기 가지고 사단, 환경 모든 거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택배기사 노릇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주시면 전하는 거고, 선물 주시면 갖다 배달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청지기의 사명, 이러한 택배기사의 사명, 이러한 서빙하는 자의 사명, 이거 가지면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여, 이 새벽도 부르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택배기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물이 하나님 한없이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큰 은혜의 선물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